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그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 세트로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였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아 우리의 기도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받아주시사 오늘도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아버지께서 임재하며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9장 1절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 교동문 15번입니다. 15번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과 나의 왕들은 그들은 출적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오. 그의 장막 하늘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붙이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3장 찬양됩니다. 주만 따라가오려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은 날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은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인서방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온 이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품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갔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아름다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갔던 저희들이 늘 아버지 세상에서 또 말씀으로 담대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의 은혜를 잊고 저 세상에 나아갔으나 힘들고 어렵고 또한 즐겁고 행복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왔습니다. 이 영혼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 영혼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또한 아버지의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해야 할 아버지의 교회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지상 명령으로서 이 함께하는 교회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니 또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그 때를 다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곧 사용될 줄 믿사오니 그 때를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신 이지영 목사님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아버지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빛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같은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영혼에 무엇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와 각 사람의 영혼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큰 은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가 모두가 하나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기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중함받기를 당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저는 본 것을 위하여 삼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흥하는 유지할 거니하나 애굽 사람들의 기분을 수용하다가 빠져들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순정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11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라보는 것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간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물론 이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공통적인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 믿음을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나는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언젠가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지는 이것으로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는 한 단락이 있는데 나의 자손들은 그리고 나의 후손들은 나를 보고 나는 무엇으로 믿음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생활을 남기고 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언가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되며 믿음으로 살아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인생에 있을 동안에 너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이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주실 상급이 뭐냐? 너는 나에게 상급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지켜 나왔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신앙인의 모습은 이것은 모순이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남겨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가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꾸다가는 실망과 좌절과 하나님은 늘 뒷전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순간 주시는 대로 내가 뜻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일 좋은 해답이 그거 아닐까요?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 내 상급입니다. 상급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가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것은 에녹과 같은 신앙이요, 엘리야와 같은 신앙인 것이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가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남기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몇 분들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그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있으면 영원히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애굽의 땅에는 그리 좋은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 넓은 땅에 10의 2 내지 3 정도만 좋은 땅이에요.
나머지는 황무지예요. 애굽의 강이 흐르는 그곳이 아주 좋은 땅인데 그 중에 한 땅이 고센 땅 지역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자손들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얼마나 축복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애굽의 그 어떠한 사람도 요셉의 가족을 건들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평안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명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유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아요. 존귀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부유한 곳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가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가라고 명하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언젠간 너희가 떠날 때 내 뼈를 그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줘라. 여기에서 내 뼈를 놔두는 것이 아니고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하여서 어디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의 뼈를 가지고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여 줄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부탁을 하고 숨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모세의 그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이 될진정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된 애굽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애굽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게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안주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갖가지 많은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면서 그렇게 애굽에는 그 풍요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나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풍요를 누려야 될 자리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공사장에 일을 하며 핍박을 받고 힘들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죠. 그리고 힘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누가 우리를 이쪽으로 데려왔는가? 누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조상을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과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지?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지?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일이 이루어져 나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내버리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를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내버리는 작업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애굽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특별한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오게 하고 더 이상 세속적인 거, 우상적인 거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그것이 풍요로운 것이 자기들을 살게 할 것처럼, 자기들에게 영원한 것을, 안식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네가 영원히 안식을 얻을 것을 향해서 나오라는 거지요. 종로를 타서 억압받아서 거기서 세상의 우상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명에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을 풍요라는 그 이름 아래서, 근데 애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황무지고 좋지 못한 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 좁은 부분에서 살면서도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붙들고 못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도록 계획을 하시고 모세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오늘 계속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행해졌다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났을 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습니까? 먼저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의 부모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모세의 이제 개인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풍요롭고 명예와 권력이 있고,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그 귀한 것을 모세가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청년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교육을 받으며 신과 같은 존재로 왕의 아들로 애굽 가운데 거할 수 있었지만, 신과 같은 존재로 자기가 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아니하고 선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고, 오히려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이 땅의 애굽의 그 지역에 풍요롭지만 그것보다도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모세는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좋은 곳에 거하였던 사람이 나쁜 곳에 내려가 보지 않는 한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좋은 곳에 거하면서도 나쁜 곳에 있는 것을, 육으로서는 나쁜 곳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모습을 추구해 나아갔던 하나의 모습을,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르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거짓된 우상들보다는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내가 이거 있으면 평안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 그러니까 너는 이것만 꼭 붙들고 살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너에게 안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모든 것들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이 모습들을 모세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아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놓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여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의 화려한 것들이 많았지만 요셉의 가장 걸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 애굽에 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을 알게 되고 자기의 뼈를 부탁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의 삶을 동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모세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그 모든 생활들을 다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행하였고 그 믿음으로 결국은 그 믿음을 이루었던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이루지 않았습니까? 자연적인 힘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 지배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다에 치라 하였을 때 그 바다를 침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멈춰버리고 그 백성들이 그걸 넘어가는 이 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을 본 일도 없습니다. 기록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군사를 뭐하나? 애국 사람들이 쫓아내고 군사를 먹고 방향을 뒤로 돌려서 전쟁 준비! 싸우자! 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 당시의 애굽의 왕자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든 싸울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애굽의 철병거와 하더라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라고 얘기해야 될 그런 육신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더 큰 믿음을 소유가 되고 그 믿음을 소유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의 평안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믿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세계적으로 많이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안주하려고 합니다. 고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복음화되고 정착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안정에 취해가지고 우상과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내어버리는 그런 생활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슬람 문화가 정착해서 밤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가 유럽의 문화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방심하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되고 있는 그 사실이 지금 이 세계에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못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런 절차를 다시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절차는 이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멸망하지 않는 이유 그들을 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결국 그 나라가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교훈을 잃어버리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런 믿음을 보여줬을 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다른 길 모세가 행했던 그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간을 돌면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고 외쳤을 때 힘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여호수아하고
다른 사람들 여호수아의 그 믿음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뭡니까? 믿음을 그 중에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나중에 부르실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너의 주길 상급이 많으니 이 상급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땅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더 큰 믿음을, 연약한 믿음에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든든한 믿음을 서게 하시고, 믿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보이는 것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믿음이 승리를 가지게 하고 이김을 가지게 하시고 평안을 가지게 하셨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짤막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존귀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
나라셀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번에 총신에서 저희 기수가 홈커밍 대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역대상 제일 많이 왔다라고 했는데 한 323명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목회 사모적 하면 한 1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졸업할 때 800명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온 인원은 한 목회자 따지면 한 1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50명이 각자 위치에서 사역을 동기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참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간증하는 것들을 이제 들어보고 보면은 상상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하는 하시는 분은 들으려고 틀었는데 그때 못 틀고 나중에 이제 밴드에 들어서 봤는데 1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해갖고 노인 복지 사업을 했는데 35억짜리 건물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좀 오케이 하시고 그 자리에 또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정말 그럴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워낙 장난꾸러기고 짓고 있는 근데 그런 분이셨는데 좀 그런데 하나님께 또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보고 참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동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전국에 이렇게 흩어지고 선교사만 해도 그때 온 선교사들이 13분 정도 왔나요? 800명에서 13명이 선교사를 갔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동기가 온 사람 선교지에서 오신 분만 13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기수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회,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멀리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주위에서도 엄청난 일들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208장 4절 5절 한 후에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주와 맺은 언약은 늘게 포함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원에 넘치는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택함 안에 있으며 택함 가운데서 많은 질고와 어려움과 환난과 병 가운데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